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 참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면 강사한테 변한다는데 어디 넌 변하지도 않냐.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자존심 긁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안 긁어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완전히 화가 납니다. 왜 우리가 안 변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옛생활, 옛사람의 모습들, 또 옛사람의 생활들, 옛사람의 관습들, 또 옛사람의 가치관, 또 생각, 시각, 경험 등을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도 안 변한 상황으로 옛날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과 비인과 그 구습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랬어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의 가치관, 생각들을 다 버려라.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그런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의 틀을 가졌냐?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의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의 틀을 가져야 돼요. 새 사람의 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옛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변하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들이 바로 이런 것이 다양하죠.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915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 찾아봅시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을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러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사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인간의 모든 신체적 활동을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혀를 움직인다든가 발을 움직인다든가 행동의 통제본부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요. 두뇌는 그것을 각 기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다친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잘 안 움직이잖아요. 한쪽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생각의 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틀에서 지성이 나오고 감성이 나오고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습관이 반복하다 보면 성격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들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또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려면 무엇 되냐?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은 한두 마디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영성 이번 특별 기도회를 했다.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내일 바꿔줘야 되잖아요. 안 바꿔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 안 바뀌어줘요. 예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귀한 말씀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의 만남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이 바꿔져 버려요. 그건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서서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서서히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1년을 다니면 요만큼 가고 2년 되면 요만큼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니까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왜?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돈을 보면 돌같이 보이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돈을 금같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영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어때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길을 찾게 되고 인생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물질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만남으로써 생각의 틀이 새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의 틀에다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 되듯이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밥이 그 밥이야. 안 변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쌀밥이 보리밥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포도주 되자 완전히 변하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변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거기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다 예수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굉장히 중요함을 부탁해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요새 말하면 소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열 때 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은 삭개오인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이름답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면 돈이 인생의 최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의 최고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진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까? 이런 인생관을 가졌던 사람이니 오죽하겠어요, 삭개오가. 그러면 삭개오는 정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업이 세리장이야. 근데 이 사람 부자래. 이유가 있죠. 직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라는 얘기는 요새 말하면 세관을 내서 업무하는 사람.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서 직원. 세리장은 장이죠. 세무서장.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지배하에서 하수인 노릇하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부과받아라. 그러면 100만 원만 받으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자기 먹을 한 130만 원. 그러니까 세무원이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12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세금을 자기 의도대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들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렇게 부르해서 세리들을 갖다가 허가된 도둑놈. 허가된 도둑놈이래. 로마의 개, 매국노. 왜?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하니까.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보면 조롱하고 지탄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세리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당시 노예나 창녀에 속한 그런 천한 부류에 속해가지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당시. 탈무드에도 보면요.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거나 세리를 만나면 어느 것을 먼저 죽여야 될까 질문을 해요. 그럼 당연히 뱀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살인자나 강다 더 미워하는 생이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된다 이래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탈무드에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던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원성과 지탄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길을. 유대인들이 그를 용서를 안 해, 용담을 안 해.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말 섞는 걸 싫어해.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않고 길도 안 가는 사람인데 이 세리를 그렇게 착복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왕따.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동체사에서 왕따를 당하면 그건 죽음마도 못해요. 이 왕따를 당하니까 어때요?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어때요?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괴롭고 고독스러운 거죠. 뭐 마음이 이상하게 이게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고 뭔가 자꾸 허전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가운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납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과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여러분 오늘 만났잖아요. 옆 사람 만난 거 이게 대단한 좀 만남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잘 만났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면 천국에서도 그대로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잘못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지옥 가 있고 하나는 천국 가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럼 만남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또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또 부모님 아니지. 뭐 약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는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복 그러면 돈 딱 생각하잖아.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야. 돈에 미친 사람. 돈이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최고인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 삭개오가 지금 그런 만남의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결국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인생을 완전히 바뀐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요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꼭 올해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가요, 누구를 간절히 만나기를 하고 사모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우리 젊은이들 말이에요. 나 결혼하고 싶어.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 그래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만날 줄 믿습니다. 네, 안 가겠다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자, 여기 보니까 만나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핫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온 이스라엘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낸 기적이라든가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먹어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네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라는 유명한 거지, 눈먼 소경거지가 있는데 그 소경의 눈을 고치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감동도 오고,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호기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도대체 저가 누군가? 뭐 우리 같으면 좀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현장에 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가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 못 만나요. 나가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만나보게 나갔다는 얘기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요, 행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요, 말로만 잘해요. 입만. 여러분들 얘기할 때 말은 잘하는데 행동 안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지죠. 여러분, 인생은요,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타이밍. 우리 인생을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생의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타이밍을 딱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헛다리 짚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3장 3절 2절에 보면 이런 게요.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 또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농사를 질 때 보면요, 때를 잘못 만나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처음에 농사를 안 져봤어요. 그런데 우리 텃밭이 좀 있어가지고 사택뒤에, 야, 올해는 무를 좀 심어서 무를 먹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심으면 무가 된대. 그래서 무종자를 얻어가지고 심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 언제 심었냐면 추석 지난 다음에 심었어. 그런데 뭐 때를 모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리가 온다고 그래서 캐야 됐는데, 그럼 캐자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는 제주도무가 이만하잖아요. 딱 그때 열무야. 요만해. 맛은 있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줄기도 좋은데 이 때를 잘못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언제 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는 날짜를 가르쳐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양육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가 있고 봉사 헌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또 다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 양육교육을 하잖아요. 기초양육반 공부하면 그때가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때예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요 5년 10년 후에 받더라고요. 그때를 탁 잡으셔야 돼. 힘들어도.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2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 때를 놓쳤구나.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딱 배우고 난 다음에 시간이 더 없는 거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회가 나를 기다려줄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이 때를 안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였어요.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의 길거리에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방해물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왜? 예수님은 핫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둘러싸이니까 갈 수가 없네. 여러분 요새 인기 스타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만나봤구나. 한번 나가서 만나봐요. BTS 만나려면 여러분 밤을 새도 안 못 만나. 만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더군다나 키가 작대. 그 당시 뭐 유대인들이 한 175좀 됐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한 160이나 150 정도 됐는가 봐. 아무리 깽깽이 말해도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것을 극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도너에 올라가니 지나가심이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그 한 길이에요. 시골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앞에 가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막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요. 왜?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 키의 한계와 사람의 주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갔다는 것이죠. 참 이런 마음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이 있는 사람만 찾아보세요. 자,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1097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097페이지.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온 마음이라는 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는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니까. 거기다가 어른 아니에요. 제가 뭐 세리장 정도 되면 못해도 그래도 한 40대 좀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올라갔다면. 하여간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체면도 불구하고 어른이 올라가. 뭘 먹을 게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아유, 저 삭개오가 저기 올라갔다 별소리 했는데 그런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오직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사모하고 갈급했는지라죠. 그게 영적으로 정말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나 지위나 뭐 이런 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의 체면, 지위, 형식 다 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하는 주님을 만나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흘려. 화장 지워졌겠다.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콧물로 다 뜨거지 얼굴이 산발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렬을 기다리는데 아니나 달라 그 길로 오잖아요. 오시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건 말이에요. 그 수많은 군중을 끌고 오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딱 서더만 다 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응? 지금 목마른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삭개오는 내려다보고 예수님은 우려다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멈춘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마 삭개오가 다음번에 오시면 그때 만나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이런 긴박한 일정 속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만나보기 무화과 왔다더니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서 멈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왔다. 사단의 종로로 사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목마른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삭개오만 눈이 뜬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전도할 영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 시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이 말은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남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부터 시작한다 거야. 주님이 오라. 그래서 이제 그 목마른 영혼의 목마른 갈급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자, 6절 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여기 영접한다는 단어를 딱 하세요.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봐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받아들이잖아요. 기쁘게.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급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무화 밑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하겠다니까 얼마나 기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째 이렇게 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열기만 하면 내 마음에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아주 제대로 믿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요 나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요 믿는 거하고 만나는 건 달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거죠. 주님을 만나면 생각의 틀이 딱 바뀌어버려요. 순간에.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예수 만난 사람들 보면 저는 미쳤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만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되냐고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돈이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돈. 그래서 자기 가족들, 동족들 다 버리고 돈 모으는데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살고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한 인생으로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괴수 노릇하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인생이 완전 180도 달라졌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바꿔져가지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미친놈이요. 아니 세상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일은 다 헛된 인생이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 똥이다. 이제 이런 다 버려야 된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제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놀랬죠?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더러운 놈이었어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면 이해를 안 했어요. 내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여전히 나를 위한 인생이었어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했거든요. 한경림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그분이 막 뭐라 얘기했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아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사람인지 아니면 하도 나를 갖다가 쇠뇌를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미쳤는지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도 가기 싫어. 아이씨. 또 하면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저 우스갯소리 하면 참 좋은데 그런도 안 하고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읽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누구를 낳고 잠들고 누구를 낳고
아이고, 내 성경책 버려버렸어요. 하도 침이 묻어가지고 이게 침 묻으니까 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를 작정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작정하니까 어때요? 작정 기도를 했죠. 100일 작정 기도. 그러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진짜 만나요. 만나니까 얼떨떨하더라고. 근데 주님은 별 말씀 안 하세요. 딱 한 가지 저한테 가르쳐 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뭐 어떻게 변했냐면, 그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66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확 갖게 됐어요. 이런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나를 위한 인생에서 주를 위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죠. 저는 그 이후에 나를 위한 인생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예전의 인생으로 살아간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훅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막 넘쳐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이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기분 못 잡았죠?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맞았어. 50억짜리가 맞았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말할 거야.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고민돼서 심장마비로 죽는다니까. 사람은 말을 해야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를 들은 순간 예수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 인생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예수 그 만남의 그 자체가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5년도에 가기 전까지 꼭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생각의 틀이 바뀌고 인생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이 세상 변해버립니다. 600만이고 1000만이고 숫자 소용없어요. 다 안 맞으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삭개오가 진짜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만 더 봅시다. 8절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네 갑절이나 깎여. 자, 이 삭개오의 말이 이건 미친 소리죠. 삭개오는 돈이 최고인데 돈을 다 내놓겠대.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 반 주고 착취한 거에 4배를 갚겠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돈 없어요. 거지예요. 그냥 착취한 거 다 나눠줘도 바쁜데 4배 갖고 하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삶이 변했을까? 그건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돼요. 예수를 만나니까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순간에 바뀌어요. 이거는 뭐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순간에 바뀌어요. 왜?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어때요? 자기 내가 나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변합니다. 저는 이 이유의 생각에 대해 성경은 안 나오지만 아마 삭개오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고서 예수를 따라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현장을 보기도 했고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했던 120명 중에 하나예요. 왜?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었어, 삭개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고 주를 위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겠죠. 그 위에는 삭개오는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나머지 인생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면서 주저주저하고 그런 인생 치사하고 찬란해서 못 살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이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생각의 틀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